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방학이 좋지요? 아니라 방학이 더 심심해요. 저는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콜롬비아 가서 만났던 수녀님 아랫게 어제 돌아가셔서 또 이제 금방 또 이 메시지가 왔는 게 이제 납골당에 모셔졌다고.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잘 뵀지 뭐. 예, 여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 6장까지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부터는 이제 7장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배웠는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예, 그게 우리 학생들의 장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좋아요. 왜? 했던 소리 또 해도 상관없어. 그죠? 지금 이게 이제 믿음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요소라서 그걸 캐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할애해야 하는 거죠. 교리교육도 비슷합니다. 교리교육도 이 가장 기초적인 면, 하느님과,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없던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인간이 왜 사는가, 뭐 이런 거, 죽음이란 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소개가 쭉 들어가고, 그런 이 기초적인 틀, 그러니까 뼈대를 잡고 난 뒤에는 이제 살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예비자 교육이 끝난다고 교육이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시작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비자 교육 때 배웠다고 그 배움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배움의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대학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는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해서 기초적인 소양 교육을 쌓은 다음에 대학에 와서는 이게 여기 있고 저게 여기 있는 걸 알아서 지 혼자 공부하라고. 원래는 대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장입니다. 어디에 공부할 거리가 있는지를 알아서 지가 판에 와서 그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렇게 대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학위 제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취직의 전 단계로 쓰죠.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눈만 잔뜩 높아져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직업은 많은데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일할 때는 없다고 투덜거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똑똑하긴 똑똑해요. 예. 제가 가만 보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우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남미나 이런 데는 좀 티미해도 이게 열매고 이게 독초 정도만 알마 가갖고 그냥 먹고 버티는데, 좀 추우면 그저때이 몇 개 있고 그냥 좀에 들들 떨마고 한 며칠 지나가면 또 다시 따뜻해집니다. 근데 한국은 죽어. 지가 티미하고 준비를 안 갖춰놓고 지가 날이 좋은 동안 뭔가를 갖춰놓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다가오니까 이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깜짝이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똑똑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뭔가를 들여와서는 가공을 해서 팔면서 살아가잖아요, 계속. 네. 안 그랬으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자랑할 만한 무슨 뭐 야채가 있나? 아니면 뭐 귀금속이 뭐 그렇게 많나? 뭐 짜들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북한하고 통일되면 또 모를까. 자,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샜노? 자,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이 전단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 핵심적인 가치, 그게 율법이라는 게 이 구약 수천 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 내면의 어떤 그 흐름, 그것을 이렇게 합당하게 벗어나야 하는 거죠.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 이건 소용없다가 아니라 율법은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으로 다가오는 참된 믿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고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때 당시에도 존재를 했고, 이 로마 신자들에게서, 로마는 특히나 더 그런 로마의 법제화, 제도화, 규율화 이런 데 익숙해져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지금 이 경주 성동 성당에 딱 맞는 게, 이 경주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 문화유산들이 쫙 남아있고, 뭐 경주 최신이, 경주 권신이, 뭐 캐삼에 막 이 법제, 접도, 규율,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유교 문화와 그런 그 가톨릭의 이런 이 법제 문화가 아주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다가옴에 따라서 충돌이 자꾸 부딪혀지는 거죠. 예. 어르신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옛 포도주기 때문에 옛 것이 좋다 하면서 옛 걸 묻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묻고 살면 돼. 근데 그대로만 계속 지내면 이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이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이들에게 이게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고 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요, 그 애들이 더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잘하는 시선으로 지금의 기성 종교를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합리성 안에는 신앙의 모든 영역이 합리성으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제직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요소 가운데에는 인간이 합리성으로만 바라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신비적인 영역 말고도 이건 인간의 도리로서도 말도 안 되는 불합리성이 간혹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레지오 단장이 자기 레지오 단원들을 술 먹는데 끄집고 댕기면서 미친 듯이 술을 먹어. 근데 그걸 순명한다 하면서 그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그 술에 대한 욕구와 그걸 순명이라는 말로 치환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신비적인 영역으로 핑계를 대는 거야. 하느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그 기성종교에 있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11조를 해라. 그건 그거대로 지켜라. 근데 더 중요한 걸 너희가 바쳐야 된다. 하느님을 향한 신의, 진리, 성실, 사랑,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희가 진정으로 바쳐야 될 10인조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안정감과 틀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배우면서 그런 면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는 어떤 데 천착해 있는가, 들러붙어 있는가를 배우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깨어나고 벗어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깨어나라 하잖아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옛것이 좋다고. 정말 옛것이 좋고 옛것에 익숙해서 그건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옛것이 좋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뜸 좀 들이는데, 예? 원래 밥을 하려고 하면 뜸을 들여야지, 그죠? 그래야 쌀이 촉촉하게 쫀득쫀득하게 맛있잖아. 우리 영혼도 그냥 갔다가 그냥 신학적인 지식을 쫙 쏟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과 잘 맞물려 가면서 신부님 말한 것 중에 저런 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 그리고 신부님은 저런 쪽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하네.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맞물려 가야 돼요. 이 선교 생활하면 흔히들 현지 사람들과 이 사제들이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그 격차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격차가 아니에요. 선교사제는 선교사제대로 자기가 살아온 문화를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맞겠죠? 현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는 문화적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기를 딱 가보면 우와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성당 들어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기 막 뭐라도 좀에 따까닥거리 막 전부 다 시선이 쳐다보고 막 그랬기에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함을 지닌 아이들이 성당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그 동네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시끌시끌시끌하고 마치 장터 온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관광을 가거나 선교를 처음 가면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너무 달라.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해내거나 풀이해내거나 이럴 이유가 없이 일단 나는 거기에 압도당해서 일단 거기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응을 하고 나면 이들이 지닌 것 가운데 이런 요소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요소라서 습득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요소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라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참된 신앙의 면모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별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한국 교회 내에서만도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간이니 명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전임 신부님에. 그 전임 신부님이 심지어는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었더라도 계속 그걸 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부님이 와서 보고 뭔가 바꿀 수밖에 없는 면모가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신부님 나쁜 신부님이 아닌데 마음이 양선하고 온유한 신부님인데 정말 이건 아니라서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이 신자들이 벌써 그 옛 신부님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내 주일 미사 마치면 무조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본당 재정이 개판 나고 있는데도 이건 뭘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 입에 사탕 물려주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전혀 다른 데에서 전혀 다른 걸 얻고 있는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의 표상인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 포퓰리즘이 있어서 이 신부님이 와서는 이거는 안 하고 재정을 좀 더 확충을 시키고 또 지금 본당 구석구석에 망가져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모교회에서 이제 막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전임 신부님이 잘 하던 걸 안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 망가뜨리려고 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데에서 바로 율법적인 딱딱함과 이 성령의 생생한 활동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잘 움직이던 걸 싹 다 무너뜨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레지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다 이거 다 때리치우라 하면서 필요 없다 하면서 오늘부터 소공동체 한다 하면서 그래 또 소공동체를 또 했다? 그 다음 신부님이 와갖고는 이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그거 한 3번 뒤집어 보면 신자들 성당 안 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신자는 진짜 착해가지고 정말 신비적인 차원의 하느님의 그야말로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서 이 지상에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갖다 놓으면 이거대로 살고 저걸 갖다 놓으면 저거대로 살고 저걸 갖다 놓으면 저거대로 사는 사람인 게야. 그런 사람 상 줘야 됩니다. 상 줘야 돼.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 7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을 안다는 말이 그 옛날 유다인들의 610 몇 가지의 율법을 빠삭하게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종류의 법제도와 그 법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유다인들의 당시에는 그 600 몇 개의 율법이라고 친다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 신자의 6가지 의무, 5가지인가? 지금 쫄지 마세요. 안 물어볼 텐께. 10계명, 각종 교리의 내용들,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그 각 신비를 암기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 말이에요. 뿌듯함. 내 그 정도까지는 알지. 캤는데 삼일체 성명을 하면 아무도 못해. 그것부터 또 주눅 드는 기야. 그리고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교만한 사람이 이 덜 교만한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으로 등급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이런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태생소경에 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근데 유다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릅니다. 야, 설명해봐라. 오야다 눈을 떴노. 그 눈 뜬 과정 중에 혹시 율법적 오류는 없는지, 안식일날 일한 건 아닌지, 하지 말라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근본 의도 자체가 뭐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셈이 나는 거죠. 남들이 기쁨을 얻고 이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못된 관념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실제 정말 기쁨의 체험을 하는데 꼬라마이 쳐다보는 게 진짜 맞나 하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네.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에 결탁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합되어 있는 요소가 사람을 자꾸 어딘가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구 뭐죠? 생각나는 대로. 이봐, 이게 바로 율법적인 두려움이에요. 제대로 대답 못하면 신부님이 내 뭐 하는 거 아이가? 이 주변 사람들이 내 뭐라 했는데 틀리면 뭐라 하겠노? 바로 이런 위압감과 압박감을 율법이 주는 겁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이용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그렇게 해서 주눅 들게 만들어요. 대학 교수라도 이어 오면 주눅 들어푸는 게야. 왜? 3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닌데, 틀려도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교사는 그런 종류의 교사가 아닌 사람인 거예요. 자, 아까 세속 나왔습니다. 세속. 이제 잘하네. 오늘 토론이 세속이 싶은데 첫 단어 꺼냈다가 쿠사리 맘 오야지 하는데 이제 한 개 딱 꺼내놓으니까 이제 바로 나오잖아. 에? 뭐? 그렇죠. 육신이죠. 물론 세 개가 다 골고루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닌 이 육신이라는 영역, 그 육신은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욕구라는 것, 육체의 욕구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육체의 욕구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육체의 욕구들 가운데 뭐 식욕, 그죠? 성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탐식이 생겨나고 색욕이 생겨나고 음란 뭐 이런 것들, 그죠? 흔히 욕구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그 자녀 출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암만 뭐 성적인 게 부끄럽다 해봐야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부모님은 한 번 했어. 맞잖아. 우리 삶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 가다가 개들이 왜 흘레붙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그걸 보고 가들을 율법적으로 뭐라 하자. 이놈은 어디 길가에서 이놈 개 같은 것들. 왜? 개가 특기 때문에 개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그런 식욕, 성욕,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뭔가를 보고 싶은 욕구, 하여튼 육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굉장히 정상적인 욕구예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르신이 성사 들어와갖고는 신부님 자꾸 이래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그 충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느끼면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 신부가 그 욕구를 안 느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한 욕구에 응답을 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욕구를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의 흐름을 고스란히 따라버리는 사람이 이 욕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다스리는 사람, 잠재우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다스리고 잠재우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따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경우보다 드뭅니다.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자들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렇게 깨어있는 복음을 신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신부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은 뭔데? 미사 안 빠지고 그냥 드리고 그러니까 문제만 안 일으키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범주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미사 안 빠지고 평일 미사를 시간 날 때 드린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루 중에 시간이 남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가장 소중한 데 쓰는 게 합당하겠죠. 그렇다면 그건 미사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만 작용을 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데 쓰이는 거죠. 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이리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점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죽는다. 뭐가?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밥을 먹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네 밥 먹고 넌 밥 탐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경계석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는 건너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미사 빠지지 말라고. 주일 미사 빠지지 말라고. 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예외가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미사를 빠진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100%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그건 아닌 건 뻔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치유를 합니다. 안식일 율법에는 치유, 치료, 이런 의료 행위는 일이에요. 일, 노동.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했어요. 왜?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하느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인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가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걸 치유해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 집에 돼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는 그 즉시 꺼내줄 거면서 안식일이라고 아이고 다음날 꺼내줘야지 이익하지 않을 거면서 너희 집 돼지와 소 너희의 재산은 그 안식일에도 그렇게 가꾸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려보느냐 라는 이야기죠. 그 얼마나 예수님이 그 불의에 그죠? 네? 예수님도 화 안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예수님도 의분을 느꼈습니다. 원래 분노라는 건요,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는 부당함의 정상적인 내적 감정적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에서 격분으로 바뀌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식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욕을 그냥 정상적으로 느끼는 걸 두고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5살짜리 애가 어떤 어른한테 미친 듯이 뺨때기를 맞고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건 사이코패스죠. 뭘 느껴야지. 그래서 그 즉각 이유는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5살짜리가 어른한테 맞고 있으니까 그 5살짜리를 아이고 와이카십니까? 해야죠. 맞죠? 내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훗날 반드시 올바른 분노, 당신의 진노의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할 겁니다. 누구에게? 이 악인들에게. 자신의 내면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고 악을 계속적으로 실행한 그들에게 당신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마냥 다 오케이, 오케이, 랄랄랄라라랄라라 이런 노래 있어요. 딸기 우유라는 그룹인데, 이 분노에서 우리는 곧잘 격분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다 더해버리는 거죠. 합당한 분노에 우리의 감정적 격분과 더한, 그래서 여기 식욕에서 건너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더러.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해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경에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라고 나와요. 질투라는 건 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질투는 원래 내 건데 남이 뺏어간 걸 저거 원래 내 건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질투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흘끔 보면 남편한테 그런 걸 느끼죠. 저 남자 내 건데 원래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왜 딴 여자에게 시선을 주느냐. 저 시선은 내 몫인데.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질투고 정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 증오가 시작되지. 여성의 그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남편의 과거사를 일거수일투족 다 상기해 내고는 연애 시절부터 했던 잘못부터 해서 그날부터 저녁에 이제 남편이 피곤해지는 기야. 그 여자 한번 쳐다봤다고. 그 여자를 쳐다본 건 자신의 정당한, 당연히 지금의 아내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잘 같이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물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저 여자는 진짜 이쁘거든. 아니 자매님들은 드라마 보면서 잘생긴 연예인 보면서 어머야 개사하며, 와 남자는 그래 뭐 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당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의 내적 자유의지의 반향,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은 울타리, 경계석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작용을 합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결계석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게 1위로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강이 있어서 너희가 건너오려고 해도 우리가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영역으로 완전히 구분돼 버리는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 앞에 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못된 배우자가 이 죽음으로만 해소가 된다는 걸 알고는 뭐 한다? 죽인다. 이게 실제로도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에요. 예. 특히나 이 중세 유럽 시대 이런 데는 이 귀족들이 이 천주교 신앙 안에 사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벌써 뺏겼는데 이 지 여자가 계속 살아있잖아. 그럼 지기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충동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근데 그렇게 하면 외적 율법은 통과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교회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남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는 거예요. 남편을 지겠어. 그러고 나서 내가 딴 남자 데리고 와갖고는 신부님 앞에 가고 신부님 물어봐. 어떻게 지난 혼인은 사별했습니다. 하면 신부님이 오케이 하고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 외정에서는 그렇게 분별될지 몰라도 이 내정, 하느님의 계명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두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외적 법정의 결론이 두려운 건지, 아니면 우리의 목숨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의 내적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죠. 왜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개념되니까 그래요. 하느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법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체를 모실 합당한 내면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쪽팔려서 앞으로 나가서 성체 모시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체를 모시는 의무는 1년에 한 번만 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는 빠지지 말고 나가되 성체는 한 번만 모셔도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의무를. 그게 교회법상 의무예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옛날엔 고해성사도 1년에 2번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사목 지침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 교회법전상에는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그게 한국교회도 1년에 한 번만 보시라고. 근데 이 판공성사라는 제도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탐스러웠던 겁니다. 포기할 수 없던 뭐였던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냉담자가 파악이 되고 그 본당에 얼마가 실질적인 교우로 등록이 돼서 꾸준히 교무금을 내고 있는가가 파악이 돼. 그래야 그 본당 규모가 파악이 돼요. 그래야 인사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본당에, A급 본당에 물론 어디까지 간지 난 모르지. 나는 그 윗선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10분간 쉬라 하면 쉬고 간식 드시소. 자, 학생들 많네. 쉬는 시간이 짱이야, 그죠? 예. 할 얘기도 많고, 막 평소에는 안 할 얘기를 와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죠? 예, 결론도 없고, 뭐 다음에 또 하자 하고, 뭐 전화통 들고 3시간 얘기해놓고, 야,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자. 자, 계속 갑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재혼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별입니다. 근데
오죽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제 이 법의 허점을 찾는 거죠. 일종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혼인할 때 정말 100% 전적인 동의하에서 혼인할 것인가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써먹겠다고 이래 막 작정하고 듣는 분 자체가 벌써 속에 뭐가 있어. 예? 뭐 그래 뭐 들어서 자 보세요. 혼인을 절대로 해소 못합니다. 교회법상으로 정식으로 치러진 교회법상의 혼인은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성사혼은. 그래서 가톨릭 교회 내에는 이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교회법상으로는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초강력 접착제로 붙였기 때문에 이걸 띄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한 3개월 전에 혼인시킨 이 새내기 부부가 닦고 또 쫓아왔는 기라. 그래갖고 신부님을 붙잡고는 한 명씩 2시간씩 상담을 합니다.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쳐갖고 알았다 이혼시켜줄게. 성당 왔나? 걔하고는 성당에 둘이가 왔어. 그래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성수반하고 성수채 들고는 이제 자 시작합니다. 성부가 가서 신랑 머리를 딱 때리고 성자와 딱 때리고 성령에 딱 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1시간을 맞다가 이거 언제 끝납니까? 좀만 기다려라. 한 놈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 완전한 혼인이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맺어질 때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을 맺을 때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남편이 날 위협했다. 내가 이런 종류의 돈거래 관계에 있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뭐 부모님이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해갖고 나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뭐 이유를 따지고 들어서 그 법원에서 그래 그 정도면 하고 판결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가자마자 그렇게 되겠어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해서라도 하겠다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이건 전 혼인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탓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람 치고 만약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기다리다 그 남자가 놀아먹다 딴 여자하고 붙어먹다 이제 다 버림받고 돌아와서 이 여자가 또 받아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제가 지켜본 케이스입니다. 안 가고 하여튼 복잡해. 교회는 안 복잡한데 사람들이 삶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에는 정말 어떤 자매님은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생계가 유지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이 선한 양심으로 각 케이스들을 잘 분별을 해서 정말 이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또 해주고 될 만하다 싶은 건 또 될 방법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거 근데 옛날부터 복잡했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그나마 옛날엔 다행인 게 평균 수명이 짧았어. 일찍 갔다고. 근데 지금은 200살, 이제 100살도 넘어가 200살 카대요. 집 어디 사노? 나 지금 40 초반인데도 집을 죽겠는데. 그만 볼리비아에서 훅 보내줘, 시마 싶을. 자, 4절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에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우리가 요즘 참 이 주변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데 죽습니다. 그죠? 이 목숨이 떨어져요. 언젠가는.
이거 유지돼서 뭐 암만 2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렇게 봐야 소용없어. 때 되면 다 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는데 이 죽음이 일찍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죽음을 체험을 해요. 내가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을 때 여러분은 죽은 것처럼 느낍니다. 맞죠? 이게 내가 몸이 살아있어도 몸은 여전히 건강해. 내가 건강식품도 제대로 먹고 하는데 성당에서 이 오해가 생겨나더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그 실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전부 다 그런 시선을 쳐다보면서 성당 다니는 게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내면의 어느 부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죽어버리고, 이 성당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내적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이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온갖 죄악에 몸담고 탐욕스러움에 빠져들어서 이 막 형제간의 유산 상속으로 소송 걸어놓고 막 어떻게든지 저 돈을 내가 먹을 거라고. 왜냐하면 영이 죽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육체의 쾌락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육체의 쾌락을 가장 으뜸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고 나면 사람은 돈 욕심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성과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불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그 반대 케이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쪽 방향을 보고 살아갈 수 있고 저쪽 방향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쪽 방향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 그리고 욕구를 바라보는 방향이라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율법이 작용하게 되죠. 당연히 그 결계로 본능까지는 괜찮다. 네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영혼을 거기 맡기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벌써 바라봤기 때문에 율법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도로만 다니면 신호등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차도를 지나가야 하니까 그 신호등의 결계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부터 율법은 이미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율법 근처에 갈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성령의 방향인 거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는 것을 따르려는 내적 결의를 다지는 사람, 시선을 이쪽으로 돌린 사람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교집합의 영역이 여전히 많은 거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이 과거의 삶에 구속되어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의 움직임을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면 그 교집합의 영역이 점점 줄고 나중에는 닿기만 해 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성당에서 열심하다는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당에서 흔히 열심하다는 사람은 이거예요. 이거. 이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근데 겉으로 잠깐 드러난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남 앞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는 이건 줄 착각을 하지. 왜냐하면 진짜 성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이유가 없죠. 지 살기 바쁜데 뭐. 행여라도 어둠의 길을 걸을까 조심하고 그런 길을 걸을 기회를 도리어 멀게 하고 싶은데 그걸 일부러 자랑을 해서 남들의 의도적인 시선을 사서 그 남들의 그런 이 시선은 곧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대와도 같아서 한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찬사를 던지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모든 찬사가 즉시 화살로 변해서 우리에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의 그런 환심이나 관심사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당 안에서 흔히 열심하다고 알려진 사람 치고 진짜 열심한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하다는 근거를 어디다 둬요? 기도 횟수, 뭐 어떤 신신 프로그램에 참여도, 또 뭐 얼마나 뭐 오래 어떤 프로그램에 해서 거기에서 벌써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마치 대부처럼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삼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올바른 표지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간접적인 표지는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기도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낫겠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낫겠죠. 근데 그 꾸준히 하는 기도가 자기 입으로 자랑거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가운데 영역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양측의 어떤 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자신의 육체와 결부되어 있는 그 부름을 받는데, 단순히 육체가 자신을 이끌 때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누굽니까? 뱀, 그죠? 사탄으로 대변되는 뱀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존재를 하면서 이 뱀, 사탄, 거짓의 아비가 작용을 해서 너희 안 죽는다, 조금만 더 나와라, 한 걸음만 더 나와라. 여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율이 있는데 하나의 규율이었어요. 단 하나의 규율. 너희는 다른 거 다 해도 돼.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건드려라.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심어준 요거대로 그냥 너희가 따라 살면 그건 그 자체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은 싸고 싶을 때 싸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또 칭얼거리고, 그게 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다 감싸 안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요. 처음에 낙원에 살았던 인간의 상태가 그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이 들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짓을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 네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혼자 나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길을 잃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요 선 하나를 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안 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깨끗하고 완벽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한 그 아름다운 그 자체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고, 이 죽음의 특징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관련해서 계속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에는 뭐가 지배할까요? 기쁨이 지배합니다. 기쁨.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에 끌려서 그리로 다가갈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 시절 때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할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끝이 닿을수록, 영화 안에서 극장에 영화 보면서 손가락 하나 탁 걸고는 손 싹 잡고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지는 것. 물론 그거는 이제 여기하고 결부돼 있지. 그 상대를 인격체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그 육체에 대한 욕구에 시달리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두려움이 정복을 합니다. 임신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죠. 낙태로.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기쁨은 영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전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아름다운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걸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놈이 이끌고 있었다면 이 성령으로 이끄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몸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살아가셨던 분으로, 다만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 직무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교회의 교도권을 통해서, 교회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부르심을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선교는 필수예요. 본당에 선교교육 있을 때 저 부르세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에서 꺼내셔서 당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기쁘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집약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다시 읽을게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성당에 성전 건립하는데 한 1억 정도 내는 거, 그게 열매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억을 내서 1억 냈다는 이름표가 성전벽에 떡하니 붙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면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교리교사들처럼 뭘 가르치지도 못하겠고 그냥 내 가진 재주라고는 자영업하면서 소박하게 모은 것 중에 여윳돈이 좀 생겼는데 지금 당장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지는 않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뜻있게 하고 싶은데 이름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기증을 했을 때 그게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그게 마음이 정말 그렇게 담겨서 기부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랩톤 누립을 준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조건 성단 짓는다고 1억 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행위가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내고 조용한 케이스를 못 봤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내고 났을 때 그게 감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거라도 받으려 하지.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으려고 막 연말만 되면 사무실 시끌시끌합니다. 냈는데 왜 안 적히느냐 하면서 내가 냈는데 아들 이름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냐 하면서 난리 북새통이다. 마일리지 그거 받으려고. 네? 그걸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가세요. 대신에 여러분은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열매는 뭘까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는 영혼을 그분을 아는 자리로 초대를 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은 달란트를 하나 버려드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성경 강의하면서도 매일 복음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건데 뭐 여러분이 다 유튜브로 보시지는 않을 거니까, 달란트가 많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 많고 학식이 높고 능력치가 뛰어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쁜 얼굴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달란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랑해줄 어떤 종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 안에서 사랑받도록 창조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느님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났다는 거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난 뛰어난 재주를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 집에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것도 일도 아니고 막 과외 선생님들이 줄줄이 서갖고 1시간 간격으로 막 가르쳐 주니까 머리가 희미해질 수가 없는 게야. 그럼 가가 바이올린도 치고 첼로도 치고 뭐 공부도 잘해, 막 인물도 좋아, 인물 좀 못나면 어때? 왜? 돈 들이가 고치면 되잖아. 뭐 일도 아니더만요, 요새 얼굴 고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인물도 좋아, 다 좋아. 그 왜? 그의 내면 안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자신이 견뎌야 할 만큼의 내공, 즉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감 잡히세요? 그러면 달란트는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혼자 살기도 뒤죽겠는데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내들. 이게 남편이 원래 보통 남편이라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혹시 아내가 힘든 게 있나 좀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균등한 이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남정네는 지 돈 벌어온 거 지 혼자 다 써. 자식들은 완전히 내팽개 쳐놓고 아빠로서 역할도 하나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남자 구실도 뭐해. 이 아내가 지가 나가갖고 이렇게 뭐 한국엔 그런 게 안 되겠구나. 볼리비아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가 집에서 빵 만들어갖고 학교 앞에 가갖고 아들 등교하는 아들한테 팔아가 그래 푼돈 얻어갖고 아들 저 자식들 공책 사주고 연필 사주고 학비 내주고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인물은 떨어지고 그 누구도 그 자매를 도와줄 계획도 아무도 없고 아무런 인간적 매력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보마 성당 와서 봉사는 2배로 열심히 해요. 왜? 일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막 옷 머피코트 입고 막 겨울에 와가 행여나 지 밥 먹다가 지 밥 먹는 거 지 국밥 먹는데 그 국밥 국물 튀길까봐 급을 실실내매 그래 못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성당에서는 지가 뭐 대모니 뭐니 뭐 회자이니 개삼에 막 교만대로 다 떨면서 달란트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 달란트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한 활동으로 누군가가 매력을 느껴서 성당 다가왔을 것 같습니까? 천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진 않아요. 몸때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은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보십시오. 이거 제 달란트 당신이 주신 거 제 영혼 제가 그동안 반딱반딱하게 만들어 하십니다. 여보소 주일 미사 안 빠졌지에 판공 제때 받지에 평일 미사 수도 없이 나갔지에 하느님이 야 네 시간 남아 돌더만 네 그 시간 남아 도는 시간 동안 네 그거라도 안 하면 뭐 하려겠노?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달란트 하나 꺼내봐라. 네로 인해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성당 왔다는 사람 있나? 없는 기야. 오히려 지 때문에 나간 사람 더 많았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저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버려라. 거기에서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아 있었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벌써 칭송을 받고 찬사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는 거야. 자기가 이미 누리는 수많은 기득권과 재산과 여러 가지 매력점들을 바탕으로 그걸로 하나라도 벌어들였어야죠. 내 생각인데 김태희는 천국 가 싶어. 왠지 아세요? 군대 가마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책 표지가 김태희라. 그래 군인들이 이 책은 뭔가 앞에 그 표지 때문에 집어들고 본다 할게. 그거 보면 야가 이 미사포를 다 쓰고 기도선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어머니 멋이록하고 안에 보면 천주교 교리서예요. 그래가 아이고 이래 김태희도 가는 성당이면 나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싶어 또 온다 한게. 농담이에요. 그래 자기가 가진 그런 재주를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욕심이 극에 달하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지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아름답게 살기에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데 저마다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지구가 수천억 개라도 모자랍니다. 오죽하면 지금 벌써 달에 저거 땅 구획 표시 다 해놨습니다. 국가별로. 우리는 곡물도 없어. 달기지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세금 주면서 세워야 돼요. 한국 그죠? 예? 남은 땅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점심마신 줄 다 꺼놓고 그게 지킨 줄 알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훅 가지. 그러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제 얼마 전에 어제 연도 가면서 우리 이 올라가는 길 오르막길 옆에 보면 아파트 한 채 있잖아요. 벌써 20년 됐는데 2000년도에 공사 중단돼 갖고 흉물로 변해버린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지나가다 알았어요. 신부님이 떡하길라 우리 또 한창현 신부님이 성건성당에 계시면서 이 경주 지역의 역사를 좀 아시잖아요. 저거 벌써 한 20년 됐다고. 그래요. 저마다 자기 건 줄 알았겠지. 지금 시공사가 이 처음에 세웠던 시공사한테 아직 그 건축권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 땅 자체는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도 짓다가 망해 뿌는 게야. 그래 또 제3자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땅은 사놨는데 이거 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또 여기 이 기업에 있다 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항시에서도 또 그걸 뺏어가 주지도 못하고 이 둘이가 이제 가격 담합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계속 남는 거예요.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게 벌써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 카이. 그죠? 그 사이에 벌써 이 전임 회장 나이 좀 많으면 훅 안 떠났겠나? 자,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성령의 열매 반대편에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움직인 사람들의 이런 결과물들이 여기 현존을 하는 겁니다. 죽음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거기 고스란히 살아있고 계속 여기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당해왔다는 이야기고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죽음 앞에서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 일부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나를 꾸준히 엄습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상에서 내 지상의 삶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이 다가와요. 내가 흰머리를 수치스러워하고 거기에 염색을 가하는 만큼 나는 그 흰머리가 죽음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두려움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흐름의 과정인데 노화의 과정이라서 우리가 끌어안고 내 것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해야 되는 영역인데 아니야. 나는 머리도 검어야 되고 주름도 없어야 되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게 다가오고 얼굴에 죽음의 버섯이 피고 검버섯이 피고 막 하니까 나날이 그냥 거울만 쳐다보면 매일매일 화장대 앞에 가갖고 지 죽는다고. 차라리 그 시간을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이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지혜를 도모를 해서 그 내적 영역을 확장시켜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모는 미모고 돈 욕심,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돈에 대한 욕구,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 인간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죽어야 해요. 한 번은. 물론 그 죽음은요, 당연히 뭘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입니다. 세례성사예요. 우리의 죽음은 세례 때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제 물 다 마시가 없다. 물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홍해 바다에서의 물, 그죠? 그 이집트 병사들을 죽여버렸죠. 옛날에 자신들을 굴종시키던 그 존재들이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모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텄죠. 그래서 이 물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침마다 세수를 하잖아요. 정화. 그리고 실제적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가장 1차적인 재료, 진료, 바로 수분을 공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세례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정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원죄라는 가장 기초적인 죄에서는 그러니까 해방됐어요. 하느님을 모르고 있던 우리가 하느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함으로써 비록 그 고백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제베데오의 두 아들처럼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뭔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무슨 잔을 마시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막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잔이라고 생각했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기에 막 치유 능력도 있고 막 대단하거든. 그랬긴 해. 마실래? 예! 우리도 세례 때 세례 받을래? 예! 마귀 끊어버릴래? 예! 대답은 잘했어. 요새도 잘해. 그죠? 본당에 세례식 있고 이렇게 하면 세례 갱신식도 우리 옆에 따라 하잖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마귀를 끊어버리고 에? 안 끊어? 끊는다 해놓고 나가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있다 하긴 해. 그 속에 마귀가 가득 들었지 뭐. 말만 끊는다. 그래서 이 일회적인 가장 원초적인 이 결단은 성실하게 꾸준히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대답하신 거예요. 이 성경 모임 가고 싶나? 가고는 싶은데 실제로 갈래? 네 하고는 응답하고는 왔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응답들을 완성해 가는 분들인 겁니다. 그 응답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네 신부 될래 이렇게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함께 진짜. 그냥 나날이 도전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가 일어나면서 피곤하지? 그래도 네가 오늘 경주에 가서 신자들을 만나서 성경 강의를 하면 그분들이 기뻐할 것이다. 갈래? 예. 그런 소소한 응답들, 소소한 십자가들이 우리 삶에 성실하게 꾸준히 다가오고 계속 응답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법전이라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응답의 방향 자체도 달라져야 돼요. 죄 지을래 아니요에서 믿을래 예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시간에도 두 파트가 있죠. 그죠? 먼저는 죄를 끊어버리는 예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전의 삶에서 나를 해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를 야기시키는 요소와 죄로 이끄는 삶 자체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끊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방향은 뭐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너를 이끌 텐데 그 성령은 너를 좋은 대로만 이끌진 않을 거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간 것처럼 너희가 성령에 이끌릴 때 너희 주변에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른 시련이 다가올 텐데 거기에 응답할래? 라는 질문인 거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를 믿겠습니까? 라는 말은 네가 그동안 너 자신을 믿어왔다. 너의 합리성과 이성과 너의 올바른 분별력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오면서 살아왔다. 이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두고 그분을 믿을래.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못 믿죠. 내가 더 이성적이라고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으면 지금쯤부터는 나한테 물질적 축복도 좀 주고 고생을 좀 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평온하게 살아왔던 삶이 이 남편의 불륜으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신앙 안에서 네라고 응답할래? 이게 사람 학을 띠게 만드는 거죠. 감 잡히시죠? 감 잡았으면 됐습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율법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죄는 죄입니다. 죄는 악이 우리를 종용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행위의 결과물이 죄인 거고 율법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보호장치죠.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하느님이 손수 수고해서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해요? 쓰레기통 만드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호하려는 주인의 아름다운 뜻입니까?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다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러니 쓰레기통을 만들어 놔야죠. 하느님이 선한 이들을 거룩한 곳에 이끌어가는 것과 그 반대편의 영역을 마련해 놓은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 투덜거리겠어요? 하느님한테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 그딴 걸 만들어 놓으셨냐고. 감 잡힙니까? 감을 잡아야 돼요. 지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이 싫은 거예요.
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거기 못 가는 존재들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는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고 다 천국 오면 지상이나 천국에는 다를 게 뭐야?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거 저 하시고 생각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하느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계획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생각을 해야죠. 갈수록. 근데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떠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옥이 왜 있나를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 흐르는 생각인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규율과 제한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겠죠. 율법에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제약과 규율이 가해지기 전까지 그 아이에게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갓난쟁이가 성당에서 좀 운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유리관에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내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성당의 구조가 잘못된 거죠. 저거 싫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싫은 요소를 어느 방에 가다 놓고 그 커다란 유리창 하나만 떡 붙여놓고는 그 안에 집어여 봅니다. 내가 싫다고. 예수님은 싫다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에 이상함을 느껴야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야 훗날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훅 바꿔도 안 돼. 저는 사수성당에 있을 때는 제가 만든 신설 본당에는 유아방 놓을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유아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공간이 뭐 코딱지만한데 뭐. 그런데 신부님이 바뀌자마자 유아방부터 생겼답니다. 어디다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 전임 신부님은 후임 신부 하기도 그렇다. 이 끝발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라서 원래 후임 신부님이 일하는 동안에는 그 본당을 안 찾아가는 게 예의입니다. 가면 이상해지거든. 뭐 초대하면 모를까. 초대해갖고 뭐 10주년인데 같이 오십시오. 뭐 이라면 모르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 일부러 가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 그 율법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